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일단 제가 좀 빼놨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이고요.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20장, 건너뛴 20장에 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1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표현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성령의 뜻은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제게 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과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이 한 성령님이 주셨다면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요나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예언처럼 40일이 지나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짐승들까지도 회개시키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의 뜻에는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망하게 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다가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일회를 머뭅니다.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역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 왔더니 8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열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로에서 모았던 제자들의 그 예언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라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성령 안에서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뜻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요, 두로에 있는 아가보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니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주일날 설교 드렸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건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의 경영,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 너희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30
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책망, 어떻게 보면 징계의 말씀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말씀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축복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듯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 근심, 염려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 어떤 축복의 약속, 어떤 선한 약속을 주신 분이 있다면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말씀도 어떤 이는 아멘 하는데 어떤 이는 이를 갈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또 니느웨 성에 진노의 말씀,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심에 주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두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약속은 그저 약속으로 끝날 뿐 우리에게 실현 현실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염려,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면 이 감정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복된 말씀을 받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바울도 알고 트로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믿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하겠노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제자들은 그러하기에 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돌이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부여잡고 있는 질병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 교훈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신 말씀처럼 교훈을 받을 때는 교훈으로,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으로 그것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며 바르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펄펄 살아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선한 길로 이끄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삶의 문제를 뚫어내며 돌파해 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